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범죄한 이후 인류의 모습에 관하여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해요. 질문 22번을 보시면 모든 인류가 그 첫 범죄에서 타락했는가 질문하고 있죠. 답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인으로서 그의 후손들도 위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했으며 그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언약을 맺었죠. 아담을 대표로 하여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은 행위 언약과 같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상기시키는 그러한 장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습이죠. 아담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굴?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 그리고 언약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이제 아담 혼자만의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온 인류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 이유는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인 것이에요.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인류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인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혈통 중에 아담을 택하여 인류의 대표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나라의 대사관이 다른 나라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약을 맺게 되죠. 그 조약은 대사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의 문제죠.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 대표로 아담을 세우신 것이고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음으로 인류와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아담이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이 원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다. 근데 그것은 아담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가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는 것이지 아담이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문제예요. 그렇게 아담의 타락은요, 결국은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23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해요. 타락한 인류를 어떤 상태로 이끌었는가? 타락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파괴되어서 인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것이에요. 답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이끌었다. 죄와 비참한 상태예요. 무엇이요? 인류가.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파괴,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라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한 것은요, 아담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은 고의적인 언약의 파괴예요. 그 아담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 죄 아래 머물게 되고 오염이 돼요. 그 모습은요, 결국은 죄의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을 파괴했어요.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왔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순종의 자녀였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한 사람의 대표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어떻게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망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생긴 것이 무엇이에요? 비참함. 이 비참함이 어떠한 의미냐면요, 국어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매우 슬프고 끔찍하다라는 것이.
우리는 죄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15절과 16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은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지금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파괴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사망 가운데 그 결과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놓이고 사망이 있는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단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 이게 단절이에요. 그 단절의 모습은 어때요? 죄 아래 살아가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요. 늘 고통과 슬픔 가운데, 또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임한 고통이고 슬픔이고 비참함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타락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생긴 그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고 당신의 대리자로서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보존하며 보호하며 다스리게 하셨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임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저주를 받아요. 모든 어떻게 해요? 나무의 열매, 모든 땅에 저주를 받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먹을 수 있는 축복에서 평생 수고해야 돼요. 이게 비참이에요. 힘들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땅은 무엇을 내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죄로 인해서 다 오염된 것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서 누려야 될 모든 특권과 혜택들이 다 상실되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요. 수고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왜 일하는 줄 알겠죠?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수고하지 아니하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매 순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언제부터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흙이라는 이 단어가요. 정확하게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요. 티끌이에요. 티끌.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졌어요. 생명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사망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스리고 보존하면서 가꾸며 살아갔는데 그렇지 못해. 이제는 어떻게든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그 안에서 내가 취할 수 있다라. 이것이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무엇이냐? 이거는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대표성이니까. 대표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속하여 있는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대표 그 비영리 단체의 대표 이름이 제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대표가 되는 거고, 여기 안에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대표가 다른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더라요. 왜요? 여기에 담임 목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고 함께 있는 그 안에서 대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또한 신성으로, 그러니까 혈통으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육신의 그 정상적인 출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어떻게 옮기셔야 돼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그 모습은 언제?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요,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이유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창조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중하고 존귀한지 그 사람과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 다스림과 내 주권을 인정하면 날마다 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것을 약속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장치를 중앙에다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스스로가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죄가 이 땅에 임했고 사망이 임한 것이에요. 그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상실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삶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간직하고 그것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왜요? 다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며 그 사랑 안에서 뜻을 이루고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회복되어진 그 삶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보세요. 19절까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대표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서 의롭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이 의로워서 그 의로운 옷을 가지고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옷을 보시고 우리도 너희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시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하나 앞에 세웠다라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모습은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세상 풍토를 따라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성이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생명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풍토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노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다시 그곳에 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품으셔서 늘 날마다 풍족한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그러한 삶 가운데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요, 내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만들었다는, 이것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셔요. 이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이 뭐예요? 고장난 차를 끌어가지고 올려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어떠한 문제들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아요. 왜요? 주님이 붙잡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과 문제를 또 한란 안 당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요. 천둥이 치면 천둥 소리 듣습니다. 동일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환경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어떻게든지 걸어가고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모습은요, 다시금 우리들의 삶이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요, 비참함 속에서 고통과 슬픔으로, 아픔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련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붙들으셨어요.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도요, 흔들리지 않고 또한 그 모든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또한 행복한 복된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때요? 날마다 형통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 가까이 하심이.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형통하다. 여러분 근데 이 형통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형통은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 이 단어는요 지혜롭다라는 단어예요.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과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왜요?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환경과 어려움과 환난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것을 헤쳐나간다라는 것이. 누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헤쳐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앞에 두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 삶에서 그러한 환경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자꾸만 이러한 것들을 그림을 그려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오래 하게 되다 보면 응답이 없어요.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100% 들으셔요. 100%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게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하셔서 부어주시는,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드러나요.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요 부모가 보았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만 때렸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주지 않죠. 근데 줄 때도 있어요. 왜 줄까요? 그래 네가 한번 해보고 아닌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도 아닌 건 아니고요. 하도 떼으면 그래 니네들이 한번 경험해봐. 여러분 이게 사우랑이에요. 사우랑.
성경에서 사울왕을 누가 구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사람의 왕을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 주변 국가들의 왕들을 보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사람의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준 것이 사울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어요. 근데 무엇이에요?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사울왕이 넘어지고요. 다윗왕을 세울 때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 응답하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무거나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삶은요,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가운데 살아요. 죄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들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희는 형통할 것이다. 지혜롭게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 포인트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풍요롭고 또한 여러 가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 칭하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내 뜻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야. 지혜롭게 다 감당하고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형통함도 누려야 돼요. 영적인 그 삶의 모습,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근데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러한 삶 가운데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풍토대로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또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 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존귀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의 어려운 일들, 또한 문제들들, 또한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죠. 그것을 지혜롭게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모든 환경들을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저희들이 죄의 비참함으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